할렐루야. 4월 16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다가 저 맑은 빛을 비춰 저 멀리 하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10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이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하여서 광야 항복판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인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세 가지로 그들을 도우십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이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갈 때에 이집트 동쪽의 미디안 사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인인 그 르웰을 만나게 되고 르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게 되고 특별히 그의 첫째 딸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보면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 도움을 받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보면 그 장인의 아들인 호렙의 도움을 받았음을 호밥의 도움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처남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셋째 아내인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긴 바 되어지고 약속의 아들에서부터 쫓긴 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그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 동편에 진을 때에 그 발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사람들도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모세가 특별히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호밥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고 또 구름 기둥이 자기 옆에 있고 그들의 앞서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처남이 호밥에게 오늘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 진을 칠 때에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오늘 이방인을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그 이방인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 그 이방 지역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바로 바사 왕 고레스를 이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첫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갈 때에 바로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의 도움을 받고 그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유럽 땅인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특히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심지어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용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삼위길을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삼위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들이 먼저 진군을 하고 동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진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싼 그 게르손과 그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다 자손이 앞서서 진군을 하는데 오늘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삼위길에 앞서서 그들 앞에 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의 그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삼위길에 앞서서 우리가 쉴 곳을 찾아 그렇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0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던 그 시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목자께서 우리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그 죽음이 우리를 너무나 가슴을 짓누르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삼위일 길을 앞서서 더구나 우리의 쉴 곳을 찾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진할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위에 덮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해보면 그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아마 성도님께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곳에 선글라스를 끼고 또 그 빛을 모자나 양산을 통해 그 빛을 가리지 아니하면 이 살갗이 탈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 가면 그곳에 만약에 그늘이 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위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의 땅을 걸어가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이 창궐한 땅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머물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루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참으로 힘들기도 하고 우리의 힘에 부대끼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이 산을 넘을까? 이 광야를 지나갈까?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하여 이방인인 사람이었던 그 호밥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고 우리의 삼위길을 앞서서 쉴 곳을 찾는 여호와의 궤가 우리 앞서서 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위에 덮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동일하게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약속은 하나님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떠서 바라보면 죽음의 땅이요, 메마른 광야와 같고 그 죽음의 땅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곳에서 단 3일도 살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죽음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건너가게 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여호와의 궤가 3일 길을 앞서서 쉴 곳을 찾아서,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덮고 있으므로 하나님 그 죽음의 땅을 건너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 속에 좌절과 절망이 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이 민수기 10장 가운데에 죽음의 땅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찾아오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로, 또한 하나님의 구름으로 때로는 이방인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 죽음의 땅을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죽음의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우리 1절 한 절만 부르신 후에 세 가지 공통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결과가 다 발표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그들이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의 성시화와 복음, 그리고 울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울산 남교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늘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는 참 믿을 만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